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탄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부정하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지만 부활의 복음은, 부활의 진리는 과거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이 부활을 약속했고 또 그 약속을 성취했고요. 또 주님이 누우셨던 그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빈 무덤이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또 부활을 목격한 여러 증인들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부활을 본 증인들을 언급을 합니다. 게바가 봤다. 게바라고 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와 12 제자들이 부활을 보았고 또 그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한순간에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이 그 증거고 또 역사적으로 본다면 빈 무덤이 그 증거고 또 부활을 본 많은 증인들이 부활은 사실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증거,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 그것이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최초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죠. 주님께서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보았고요. 또 두 눈으로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 밖에서 또 무덤 안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께서 사라진 것을 보고 슬피 울었지만은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만났지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고 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을 전하는 최초 부활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있죠. 그날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날 저녁 때에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평강을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모인 제자들은 앞서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지요.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그 사실을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또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또 무덤문이 열렸음을 앞서 확인했지요. 그 내용이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듣고 또 그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수님을 추종한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추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제자들은 문들을 꼭 닫고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사람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역사다. 성경의 역사다. 그 사실은 아담 이후에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워 걱정하고 있는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요. 다시 19절 보시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들이 닫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셨다. 특별히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은요, 어떤 몸인가?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어도, 문들이 닫혀 있었어도 그 문을 통과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시간이라든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을 전하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 몸의 부활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렇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마지막 순간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때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어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몸이 어떤 몸인가? 그 몸을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가지고 닫힌 문들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 어련히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고요. 신령한 몸이 되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중에 무엇인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우리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부활하시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된다.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환난을 참고 또 그 소망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을 또 몸의 부활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어렵지만은 때로는 힘겹지만은 감사하며 또 기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신 신령한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타냈을 때에 보십시오. 그들의 두려움이 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더 컸습니다. 더 컸습니다. 부활을 믿었더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더라면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자마자 크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들었을 것이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얼마나 크게 두려워했던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주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 개역 성경에는 유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령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더라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눈앞에 나타난 주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영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전히 마음속에 큰 의심,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근심도 많았고요. 또 의심도 가득한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마음의 그 것들을 그 마음에 채워진 그런 것들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빌립보서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사가 있었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워하는 의심하는 근심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에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도 보시면은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20절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멍난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2, 4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다 보여주시고 구멍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려서 상하신 그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이렇게 잡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부활을 의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 부활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마음의 두려움을 또 의심을 걱정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몰아내시고 또 그 위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죠?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 위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또 의심도 사라지고 그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그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모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이 왔던 두 명이 왔던 마치 200명, 300명이 온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바로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쌓여졌던 두려움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심들도 염려들도 평강의 주님의 말씀으로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의심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상실했던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쩌면은 사명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상태에서 그들에게 바로 사명을 주시면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명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을 사라지게 한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강을 얻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것인데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 너희 죄가 누구든지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요 그들에게 어떤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합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교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나태했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탐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정욕에 잡혔습니다. 허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죄 용서예요. 죄 사함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23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셨듯이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처럼 얘들아 이제 나는 너희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너희가 상실한 그 사명을 준다. 복음을 전해라.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라. 바로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파하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을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이용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의지해라. 성령을 기대해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말하는 게 다 그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이용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심을 믿으시고요. 더 나아가 오늘 제자들처럼 그 주님의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부활의 복음,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그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근심과 의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제자들처럼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금주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세안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수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석,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그리고 오혜선 씨,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사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들의 가정에, 자녀의 사업의 일터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평강의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 어전 보좌에 상달되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간절히 기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